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그 율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전체가 맺었기에 이스라엘의 언약,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언약식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자마자 행한 첫 번째 일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방자히 범죄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세우리라.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멸절시키면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백성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기로 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진멸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여전히 언약은 깨어진 상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실 때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두 번에 걸쳐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그 우상을 다 처결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백성을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합의하시면 이 백성의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게 죄를 진다마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해주겠다. 천사를 보내서 들어가기는 해줄 것이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그게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라고요. 은혜를 주시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바로처럼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회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너희 가운데 무엇을 제하라고 하셨죠?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단장품은 우상의 형상이었고 금붙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자기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떠나시면 그만인데
단장품을 제하지 아니하면 멸하신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떠나신다라고 위협을 했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 중앙에 있던 장막을 진 바깥으로 치라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진 바깥에 진을 쳤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갈 때 백성들이 다 서서 앙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회막 문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인들을 확인하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 세 번째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 12절 13절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기 12절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되 오늘 또 본문 앞에 있는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33장, 32장 또 33장에서 두 번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말씀을 하셨는가? 율례의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도 살펴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데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또 그 앞에 32장 34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는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내신다고 하실 때의 사자와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32장 33장에서 나는 가지 않고 내 사자만 보낸다고 하실 때 이 사자가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자, 어떻게 다른가? 출애굽기 23장 20절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보다 앞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실 때 그 사자가 누구인가를 2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21절 맨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리고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사자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닌 곧 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한 분의 사자, 곧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봅니다. 그리고 묻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분이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바로 이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나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성육신 이전의 성자이신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더 분명히 드러나지요. 여호수아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묻자 이 군대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광경을 보고 놀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말하던 내 이름이 있는 그 사자, 나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한 사자, 영어로는 an ang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자, 나의 사자라고 하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하나의 일꾼, 그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33장 2절로 3절에서 너희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모세가 세 번째 간구의 첫 번째 제목이 이것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난번에는 나의 사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그분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만 올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 중에 천사 한 사람만 앞세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부터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 시간에 살펴볼 주제, 언약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잡고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친히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후사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말은 복음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로 13절에서는 계속 은혜를 간구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실 때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당장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내 이름이 있는 내 사자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길로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나더러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탄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푸시고 돌이키시옵소서. 그 중요한 일에 대하여 주의 길과 주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고 나로 올라가라고만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여기 12절로 13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구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자, 성육식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을 파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있는 이때에 긍휼을 베푸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그러나 14절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절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왜 다시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잘 못 들었거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까지 젊은 사람처럼 기력이 왕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나의 얼굴이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구약학자 차일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14절의 응답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2인칭 단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인칭 단수, 모세 한 사람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더불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고 너희 모두를 편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세 너와 함께 가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이라고 이 차일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함께 가신다는 말에 용기와 소망을 발견한 다음 15절 16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가장 확실한 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가운데, 천하 만민과는 동행하지 않지만 택한 백성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을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기본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모세는 이 은혜를 구하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해야 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날마다 충만한 것.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늘 있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은혜로운 심령.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동행의 요청을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세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머리가 좋고 설득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꺼풀 한꺼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의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너의 간구대로 내가 다 하겠다 비로소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면서 모세의 간구한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 여호와의 백성인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 모세가 구하는 대로 확실하게 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세 번 끈질기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만 하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설득력이 뛰어나거나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더는 기도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땅을 보기는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세우신 계획은 불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방식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심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완전하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모든 율법의 의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효력 있는 것도 예수님의 행하신
의와 구속으로부터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정말 사단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무슨 자녀냐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마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도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 하셨고 또 나의 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 백성과 함께 가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증표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 산 호렙산 신의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증표다. 그때도 모세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더 알기 위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을 텐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여호와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름, 인격, 그분의 속성, 성품이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요구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요 자족자이신 창조주의 주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더우면 에어컨을 좀 하나 트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을 삼아주마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올라가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답답하시겠습니까? 시원하시죠. 이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지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학자들이. 네.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 이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성도의 마음은 기쁘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존재 영광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말로 또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이 두 가지로 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첫째,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첫째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선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나의 모든 선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이라는 토부에서 나온 투브라는 단어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한 것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의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윤리적인 속성.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19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윤리적인 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것. 그분이 자존하시고 자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의 뜻을 이름에 대변하는 인격과 속성을 드러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 중에 두 가지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가를 모세와 그 백성에게 더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영광,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괴수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긍휼의 결과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데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힘든 세상을 이기는 비결, 낙심과 좌절이 날마다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실체적인 영광을 감각적으로는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인생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정면의 얼굴을 보고 볼 수는 없다고요 말씀합니다. 왜요? 보면 죽기 때문에.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 창조주를 감히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데 거기에 더하여 범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장렬하는 여름 태양 아래 얼음이 녹듯이 뜨거운 불 앞에 양초가 녹아 내리듯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면 죽게 될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영광의 얼굴의 정면은 내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지요. 그런데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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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스랍들이 노래를 하였는데, 여러분, 죄가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체 가운데 거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보라,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를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겠다. 여기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메투엘리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물이 나왔던 호렙산의 그 반석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한 바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이 반석의 틈에서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앞서 하나님의 영광, 내 선한 모든 것, 내 이름을 반포하리라,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과 이 반석 틈, 우리를 그들에게 물을 주시게 하여 맞으사 틈이 난 그 반석, 이거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상함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등을 보이셨다 이 말을 학자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행사를 이루신 뒤에 자취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등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자녀 삼아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피할 반석의 틈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될 모든 진노를 다 우리는 면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시련이 몰려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반석의 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인생의 난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하라. 네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성화의 삶이에요. 모세에게 보이신 등은 하나님의 행사의 뒷모습,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발자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늘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고 이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언약을 이루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더 나누면서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상고할 때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는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화로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발자취를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다 던져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결국 그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약속받은 모세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그 확실한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였는데,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발자취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는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